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또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은혜, 믿음 이 세 가지는 특히 구원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로, 그 메리트 누가 치른 거냐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은혜는 그러면 그건 누가 기획하고 계획하냐, 동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고 실현된 것도 은혜다. 그렇다면 이 성부와 성자의 이 공로와 그 은혜의 일을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냐, 나의 실존에 그게 어떻게 나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그 유익을 얻느냐에 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신적 사역의 유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굳이 오직 믿음이라는 중요한 부사를 붙여서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과 행위가 성경에 거의 똑같은 정도의 빈도나 중요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무엇을 이것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조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겸손하라, 낙심 말라, 의심 말라, 교만 말라.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아마 거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기독교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과 행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다른 표현을 쓰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가져갔느냐가 그 당시 로마 천주교와 종교개혁자들의 확연히 갈라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행위를 행위의 자리에 갖다 놔야지, 이것을 섞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잘못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복음의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떼어낼 수가 없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오직 믿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념이 먼저 정립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먼저 정립되어야 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오직 성경, 존재세계의 존재의 시작과 진행과 결말, 많은 제안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에서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니 존재하는 존재세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딱 두 가지로, 아주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와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새 창조,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 그런데 창조가 일어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타락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창조의 핵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새 창조라는 것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면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창조는 만물의 회복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체 중에 핵심 피조체는 인간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세계 만물의 새 창조, 만물의 회복, 만물의 구원의 핵심은 어떤 존재의 새 창조에 있습니까? 사람, 인간의 새 창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피조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영화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새 창조가 곧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창조의 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일이 나한테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인이 될 것인가, 요 방법이 믿음입니다. 이 새 창조, 구원의 일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직신학적인 분류인데 여러분 칠영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요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게 개개인,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설교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구원, 새 창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스토리아 솔루투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벤트라는 개념 같은 게 아예 있기 전입니다. 창세전에 그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실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픽업해서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에 성격을 나타내셨어요. 한 개인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일에 성격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신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표되고 그림자로 존재하던 그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고 구속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하셨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했다. 이게 십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에스카톤,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죠. 라스트 피리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요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새 창조 역사 속에 우리나라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것이 나의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또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신독단적인 그 위대한 구원과 새 창조와 역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그죠?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교리의 명칭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어떤 것들은 대부분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나야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니, 구원의 밧줄을 잡느니, 복음을 받아들이느니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감각, 생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즉 성부, 성자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죽어있던 죄로 죽었던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서 새 생명을 먼저 주시는 것, 선수적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받고 나면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이 들리고 교회에 가야겠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감각과 지각과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구원의 서정, 역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회를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개개인에게 성령이 찾아가서 하시는 일이 또 구원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새 창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신적이고 성실한 신독단적 행위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창조부터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새 창조, 즉 구원 역시 오로지 하나님만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 역사를 통한 자비와 은혜의 성실한 신적 행위가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협력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신적인 사랑과 자비와 성실의 행위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일,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완전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 완전성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제가 저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복음으로 전해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성취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의 일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도구죠. 도구를 사용해서 나의 것이 되는데, 이 개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마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서 믿음마저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붙잡는 도구인 우리의 인지작용, 지정의의 종합적인 인간의 작용인 그 믿음이라는 작용마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작용, 그 어디에도 인간이 개입하거나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은혜로다. 웬 은혜인가? 이 말 말고는, 이 행위 말고는 인간이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피스티스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고유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특히 정치인들에 관해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때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죠. 철학자들이 개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향한 어떤 믿음, 저 대상을 향한 믿음,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때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정치인이 자기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어떤 말을 막 합니다. 공약을 내걸고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을 설명해요. 로고스, 말 그대로 논리입니다. 그 말이 매우 논리가 정연하고, 게다가 파토스, 열정이죠. 패션, 그것이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에 열정과 열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토스, 에틱스, 윤리입니다. 윤리. 그 사람 말이 논리가 정연하고 하는 말에 진실되고 열정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윤리적입니다. 요게 딱 맞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음, 피스티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피스티스는 그렇게 일어나는 피스티스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도 논리 정연함과 하나님의 성실, 열심, 패토스, 패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생애의 삶을 보고 믿음이 일어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신독단적인 새 창조를 믿는 겁니다. 받고 내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일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행위라는 개념을 혼합시켰습니다. 믿음도 맞지, 믿음도 맞아. 거기 그 당시 로마 천주교는 선제 은총, 후속 은혜, 완성된 의, 피데스 포르마타 이런 말을 막 미완성된 의, 피데스 인포르미스 이런 말을 막 사용하면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거기 성경을 봐. 인간의 행위도 많이 말하잖아. 인간의 행위도 합쳐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도 추기경들, 사제들 중에서도 온건파가 있었어요. 산펠리체나 콘트라니 사제 같은 교회사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 당시 로마 천주교에 뭘 제시했냐면, 잠깐만, 이렇게 말했어요. 사제들, 야, 우리 솔직히 성경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 없잖아. 스피치리스, 이제 교회사에 보면 스피치리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제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천주교 막 너무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제들이 한 말은 라틴어로 된 경구 외우는 거였어요. 경구 외우고 미사 시간에 그 경구 읊조리고 사실상 성경 연구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트라니 사제 같은 사람은 솔직히 제안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 성경 연구 진지하게 해본 적 없지 않느냐. 수도원에서 고행은 열심히 했지 우리가 언제 이 성경을 들여다봤느냐. 성경을 연구하기, 원전을 보기, 원문을 보기, 이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당시 르네상스라는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에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맥락에서 로마 천주교도 오케이, 우리도 에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그냥 교회 전통이라고 수백 년, 천년 동안 해오던 것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읊조리고 있지 말고 이거 좀 들여다보자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들여다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게 됐습니까? 잠깐만, 본유적 의가 아니고 저 칼빈, 루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물론 묻혔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진지하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이 행위의 자리, 인간의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가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일말의 기여나 공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곧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직 믿음과 믿음에다가 인간의 행위, 이것이 대립되어 있느냐, vs로 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겠죠. 개혁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이유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위치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고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들 성경을 좀 잘못 이해했네, 이렇게 이해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왜곡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투, 싸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당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감스럽지만 우리 의견이 좀 다르군요. 이러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 오직 믿음, 이것이 아니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너희를 용인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몰아넣는 행위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선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저주받은 행위이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며 분연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류의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복음적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죠. 이러한 주장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이름표를 바꿔 달아요. 네, 세미펠라기안. 오늘날에 무슨 이름표를 달고 나왔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들었는데 바울의 세 관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마침표는 언제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훼손시킨 복음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 존즈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려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세 관점 같은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 한번 완성해 봐야지 하면서 내일부터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틴 로이 존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비참한 실패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지극히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류의 왜곡되고 훼손된 복음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유튜브에 장로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관련 신학교 교수님들이 은연중에 오늘날 이렇게 유행하는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요건 바울의 세 관점이에요 이렇게 주장 안 하죠. 그 사람들의 주해와 해설과 설교 속에 이것을 녹여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 하니까 윤리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자기가 어떻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안 한다.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칼빈과 루터가 강조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지극히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 맥락에서 믿음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마지막 개념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 했을 때 반드시 같이 언급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렇게 자주 접하는 개념인 칭의와 성화 들어보셨죠?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이 없이는 한쪽 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태양의 열과 빛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칭의를 말하면서 성화를 말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말하면서 윤리적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태양, 열이 없는 태양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답답했을 때, 칼빈이 답답했을 때, 그때 반율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이라는 게 그때 16세기에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있어요. 구원파 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좀 결여돼도 돼, 우리 도덕적으로 좀 부실해도 돼,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렇게 답답할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행위는 구원의 제2의 원인이다. 근데 요 한 줄로 엄청나게 공격받았죠. 그때 막 벌집 쑤시듯이 너가 언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봐, 너도 결국 행위는 제2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칼빈이 얘기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행위가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랑 같이 갑니다. 칼빈은 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믿음과 칭의의 열매로 행위가 맺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직렬 구조보다는 함께 간다는 병렬 구조가 맞다라고까지 칼빈은 표현했습니다. 이게 병렬 맞나요? 네, 이 병렬이 맞죠. 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공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작용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구원의 유익으로 누리고, 그리고 요 믿음, 요것을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강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그토록 오직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믿음이 가져오는 성실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행위를 압축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잘 압축했어요. 뭐라고 압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을 얘기해놓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변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행위에 관한, 율법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 율법도 사랑으로 압축되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도 사랑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faith expressing love, faith walking through lov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너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인식론적 지표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거든요. 저 믿음이 진짜야? 저 사람 믿음 있어?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사람도 많던데, 그때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인식을 하지? 그 인식론적 지표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this faith expressing love, faith walking through love,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최소한의 사랑의 노력, 요거 다른 말로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성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에게 윤리와 도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모든 속성, 공평, 정직, 겸손, 사랑, 정의, 이런 모든 윤리적인 속성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성을 띠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원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삶은 요 윤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어떤 안 믿는 사람보다 두드러지게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1회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요거를 이제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구분을 했어요. 1용도, 2용도, 3의 용도가 있는데, 1용도는 사회 시민적 용도라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인류 사회가 죄가 억제되고 윤리가 권장되는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율법을 안 봤을 때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율법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제2의 용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의 제3의 용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한테 소용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제3의 용도로 남아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즉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자유, 생명의 자유. 우리가 부족해도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함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어떻게 하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지? 십계명, 율법, 요 용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죠. 이중은혜, 듀플레스 그라치아. 칼빈은 그랬습니다. 이중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위, 사랑과 윤리의 행위를 할 때도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부족해요. 우리는 노력하지만 턱도 없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을 해주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윤리적 행위도 완전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조금 흉내만 내도 그래 하고, 이걸 부성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리라, 우리 생명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또 살리라, live out, 우리가 실존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살리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제외를 했고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방금 강조했던 사랑으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여유가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집중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삶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개혁주의 장로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경양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택을 입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삼는 데는 오직 믿음만이 거기에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와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처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 때, 복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구속사를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성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피스티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칼빈이 제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 즉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의 관광지에 갔더니 외줄타기 오토바이 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줄로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고개를 막 믿기시냐고. 믿는다고 관광객들이 그랬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막 다시 한번 한다는데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했고 동의한 데까지 간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그 관광지에서 그 시호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이 목사님이 예를 들기를, 그러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믿고 이번엔 누가 한번 뒤에 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진짜 믿음은 잘합니다, 맞습니다,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 뒤에 올라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피스티스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대단해요, 이해했어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역사는 구속사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모쪼록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또 이 믿음이 반드시 수반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경양인, 구원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